오늘은 하나님의 비밀 2강, 어제 이어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 2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과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주님은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와 금식이 모두 필요하다고 가르치십니다. 기도는 하늘의 권세를 붙잡게 하고 금식은 이 땅의 쾌락에 얽매인 결박을 풀어줍니다. 예수님 자신도 사탄을 대적하기 위한 권능을 얻기 위하여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금식해야 한다는 것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크게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예 음식을 끊거나 식사를 절제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하여 우리 영혼을 강화하도록 도와줍니다. 절식, 절제, 일시적인 것들에 대한 자기 부인이 우리의 영성에 커다란 도움을 준다는 이와 같은 교훈을 진지하게 배우도록 하십시오. 맛난 음식을 배불리 먹은 다음에는 누구든 기도하고 싶다는 갈망을 그다지 많이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우리 자신의 쾌락이나 신체적인 즐거움을 희생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정복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철저히 천상의 것들에만 자신의 마음을 두도록 하십시오. 육신의 욕망을 이기는 데 필요한 바로 이와 같은 노력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을 힘을 우리에게 더욱 불어넣을 것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커다란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육신적인 욕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쉽사리 단순한 형식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기도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육신을 즐겁게 하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거기에다 사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천상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 이것은 직접 찾아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그 다음에 이제 구절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 말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간구하시도록 잠잠히 기다리면서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란 말입니까? 내 기도에 너무나 많은 결점이 있다고 느낄 때, 나 스스로 기도할 만한 힘이 없다고 생각될 때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꿇어 엎드릴 수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이 성령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기도는 내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다는 갈망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청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움직이실 때 그분은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갈망이 생겨나도록 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가운데 있더라도 그 일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야고보 이야기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야곱과 싸움에서 축복을 허락하시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분은 실제로 야곱을 강하게 만들어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설복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30절에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경이로운 생각이란 말입니까?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갈망을 일깨우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분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의 연약한 갈망을 강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기도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 삶은 지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온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하여 간구하는 중보자로 부르시는 그분의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도 읽으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에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양식이란 생명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지속해서 아무런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는다면 점점 더 허약해져서 결국에는 죽고 말 것입니다. 만약 질병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된다면 누구든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에는 천국의 원리가 들어있으며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각종 양식에 관해서 훤히 꿰뚫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양식이 아주 많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후히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 양식이 쌓여있고 식탁에도 늘 풍성하게 차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직접 집어먹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노릇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단순한 지식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별다른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단지 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 마음과 삶 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서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양식을 먹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96절로 100절에서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의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강하고 힘있는 영성생활을 확실히 영위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고 사랑하고 순종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려고 노력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머물러 계셨을 때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법을 당신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도 그분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하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성경 읽기를 위한 몇 가지 간단한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본적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생각을 하면서 침묵하는 가운데 잠시 묵상하십시오. 깊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조용히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분의 말씀을 계시하실 것입니다. 둘째, 조심스럽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만약 인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부주의하게 성경 말씀을 읽는다면 당신은 그 말씀을 피상적으로 파헤쳐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경이롭거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경이롭거나 아름다운 것을 설명하려고 애쓸 때 우리는 거기에 전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얼마나 더 높고 깊단 말입니까? 이사야서 55장 9절에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그 말씀의 피상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산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겠습니까? 셋째,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기대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삶 속에서 살아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뿐이십니다. 시편 119편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기 눈을 열어주시기를, 자신에게 총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은 절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항상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과 삶 속에서 밤낮으로 그 말씀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온 마음을 다하여 모든 삶의 영역이 그 말씀의 영향력 아래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모든 성도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고서 끊임없이 그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다시 한번 시편 119편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당신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교훈을 확실히 실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시편 119편 107절에서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떨어질 수 없으며 골방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만약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싶다면 하나님과 내가 둘 다 자기 몫을 제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지 않고 단지 기도만 한다면 나는 내 자신의 말과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기도의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생각을 취하고서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들을 담담히 쏟아 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라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진실한 기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도록 애써야 합니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허락하시는 통로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신이 얼마나 형편없고 죄악으로 가득한 존재인지를 명확히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온갖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을 당신에게 부어줍니다. 이 말씀은 강렬한 소망, 확고한 믿음, 한결같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법을 당신에게 가르쳐줍니다. 또한 당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가르쳐줍니다. 다른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상기시켜서 언제나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도와줍니다. 오 그리스도인들이여, 이와 같은 엄청난 교훈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능력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제 다른 영역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려봅시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제이시며 우리의 전부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 안에서 깨우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 말입니다. 아,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골방이여, 거기라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라야 하나님과 그분을 섬기는 일에 나 자신을 드리는 동시에 성령을 통하여 강해짐으로써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져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동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앞으로 한 6번 나누어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낱낱이 파고 들어갑니다. 아,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내 강의를 들으면 안 됩니다.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끄집어내서
다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